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오늘 경건의 능력과 복을 받게 될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11월 3일부터 연말 12월 20일까지 약 50일 동안 욥기를 묵상합니다. 욥기 묵상을 돕는 한두 권 정도의 묵상 참고 자료를 꼭 곁에 두시고 묵상하셨으면 합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을 돕는 글과 묵상과 설교에서 가장 먼저 추천할 만한 자료로 소개한 송민원 교수의 지혜란 무엇인가를 읽으며 묵상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으면 합니다. 욥기를 묵상하며 누군가가 가르쳐 주어서 깨달을 수 있는 규범적 지혜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고통의 순간을 견뎌내며 정답을 잃어버린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는 반성적 지혜를 배우는 연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일상의 삶은 규범적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따라서 살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경외의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는 경건의 삶과 복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정비례인가요? 반비례인가요? 욥기 묵상에서 만나게 되는 욥은 여호와 경외의 삶을 신실하게 살았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피조물이었습니다. 욥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욥에 대한 성경의 증거입니다. 2절에서 5절의 말씀은 욥이 잠언의 규범적 지혜를 따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는 훌륭한 자입니다. 욥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의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함께 먹고 마시며 우애 있게 지냅니다. 부모인 욥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지중에 지은 죄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부모였습니다. 이런 삶은 우리가 소망하는 여호와 경외의 복된 삶의 완성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두 번의 증거를 받았던 욥에게는 우리 중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보게 합니다. 욥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규범적 지혜를 따라 여호와 경외의 삶을 살았지만 욥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도 되지 않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건한 삶을 혼돈스럽게 합니다. 규범적 지혜의 한계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욥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상황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6절에서 12절은 우리의 보편적인 규범적 지혜로는 다 해석할 수도 없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천상회의로 우리가 초대받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욥기에 펼쳐지는 두 번의 천상회의, 즉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2장 1절에서 6절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욥기는 땅에 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에 속한 수많은 다른 정답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욥기 1장 1절의 저자에 의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증거를 받습니다. 1장 3절에서 욥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인정됩니다. 특히 1장 8절과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평가하십니다. 욥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욥기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로운 자라 인정된 욥에게도 고난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고난의 원인은 욥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규범적 지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원인이 하나하나 묵상하며 더욱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나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우리의 가족들은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고 확증합니다. 하나님의 확증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의인된 삶을 누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의인으로 사는 이유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사탄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모든 소유를 거두어 가시면 그는 하나님을 틀림없이 욕을 하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말하는 것 같이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탄은 욥의 욥됨을 하나님께서 그의 울타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사탄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물려받은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제한적 허용하심을 받고 물러간 사탄은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우리가 또 내가 피조물 인간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이토록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이토록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향한 무한 신뢰를 보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천상의 놀라운 지혜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당신께서 욥을 자랑스러워하시고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셨을 때처럼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나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요 나의 삶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